에스더서 4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닥은 왕의 문 앞 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네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교회 소식 두 가지를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누리교회에서 설립한 NGO 단체 더 멋진 세상이 있습니다. 세네갈 현지를 섬기는 행정 직원을 이번에 모집하는데요. 이번에 선발하는 행정 직원은 단순히 이제 페이퍼워크 서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네갈 현지의 농업과 보건, 건축 기술을 보급하는 적정 기술을 가지고 더 멋진 세상에서 하고 있는 선교, 또 제3세계 후원 프로젝트인 더 멋진 마을을 세우는 일에 사용받게 됩니다. 이번 세네갈 모집에서요,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최소 1년 동안 세네갈 현지에서 NGO 사역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더 멋진 세상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0150 3934-1630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적정 기술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광고를 더 드립니다. CH 플러스 여름 아울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울리치의 특징은 일단 공개가 되면 그 다음 주에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홈쇼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요, 늘 품절 임박입니다. 해외 아울리치 팀은 일단 다 마감이 된 상태였는데요, 프랑스 아울리치 팀에 한 명의 TO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프랑스 아울리치에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쪽에 신청 지역에 프랑스를 적어주시면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한 분을 선정하도록 하고요.
베트남 팀도 일단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성남 야탑 세움교회, 우리 성남 국내 아울리치 팀이 있는데요. 역시 죄송합니다. 벌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내 아울리치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요, 경북 의성 광암교회 사역인데요. 여러분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을 어르신 가정 방문을 하고요, 교회 보수하고 마을 잔치를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미 절반 이상 신청이 맞춰졌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아울리치 가고자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아서 함께 가는 이 여행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저녁 주께서 부활의 주일 저녁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를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두 달 동안 나누었던 같이 있었 마지막 시간, 오늘은 에스더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함께 예배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매 주일 5시 반에 대학로 4번 출구에 있는 한성 아트홀 2층으로 오시면요,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도 옆 사람을 축복할 때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공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온누리교회 오래 다니면 허공에 인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선 하나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선 하나 넘기가 정말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사람들, 이 선 하나만 넘으면 등급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 선 하나 넘는 것이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들, 이거 하나만 해결이 되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을 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넘고 있기 힘든 게 하나 더 있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그어져 있는 선 하나만 넘어가면 골인데 그 안으로 공 넣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설교 준비를 일찍 끝내놓고 아내와 함께 그 멕시코전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데 이미 현실적인 마음 속에서 그 흘러가는 상황을 보던 저희 아내는 지혜롭게 지금 계속 보면 마음 가운데 주일 준비하는데 평안이 깨질 것 같다며 방으로 들어와서 먼저 자고 혼자 경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달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제 멕시코 경기 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그림 같은 골을 넣어서 위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선수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이래나 저래나 끝까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한국 축구의 팬인데요, 실수한 선수나 좀 잘한 선수나 상관없이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선수들 대부분 20대 초중반입니다. 20대 초중반에 국가적인 기대를 받고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놓였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청년들 생각할 때마다 청년부 교육자로서 얼마나 무서울까. 공이 자기한테 올 때 혹시나 오지 마라 그런 마음 아닐까.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비난보다는 응원을, 또 그 선수들이 선을 넘어서 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화이팅 외쳐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배워가는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을 넘지 못한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을 통해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을 넘을 수 없는 남자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라는 것은 그 문 뒤로 왕궁을 늘 마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지키고 있는 문에서 조금만 더 가면 왕이 계신 왕궁이 있지만 그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경비업체가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의 집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듯이 위험이 발생하거나 침입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무언가 도적질의 가능성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임의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문지기요 경비원의 숙명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문지기긴 한데 보통 문지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하고 정말 경비대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의 골키퍼 조원우 씨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한번 조원우 선수의 멋진 선방처럼 왕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을 보면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문지기 중에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서 왕의 암살을 기도했던 신하들의 모의를 미리 알게 돼 자신의 딸처럼 길렀던 조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에스더는 왕비였기 때문에 왕에게 이 암살 음모를 알려서 왕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큰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왕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간사를 얼마나 잔인하게 꿰뚫고 지나가는지, 진리의 책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어서 좋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구해준 제보자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하만이라는 나라의 이인자에게 이제 곧 너희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예고살인과 같은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슬퍼서 문지기가 문지기의 옷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는 겁니다. 상복과 같은 옷을 입고 왕궁을 지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 베옷을 입은 문지기를 보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왜 베옷 입고 있니? 너 무슨 힘든 일이 있니? 그리고 자기는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데 왕은 매일매일 그 문을 지나가면서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과도한 희망이 과도한 절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드게는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만이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른에게 인사하는 형식의 절이 있었고, 또 다른 형식은 신에게 하는 절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성격이 나쁜 관리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이 인간이 받는 절의 형식이 아니라 신에게 절하는 형태의 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류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외 다른 사람에게 경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괘씸하게 여겼던 나라의 이인자 하만이라는 관리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 유대 사람들이 모두 다 위험하다는 소문을 내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일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된 신앙심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이 위기를 타개할 만한 진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도 있고 신앙도 있지만 왕에게 이 사건을 제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성문을 넘을 수 없고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을 넘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인생의 표본입니다.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날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성문 너머에 있는 궁궐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죠. 한계의 선들이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있는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데 직장에 취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진학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가진 게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세상과 비교해 보면 늘 실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국어도 더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선 넘어, 내가 넘을 수 없는 재능의 선, 내가 넘을 수 없는 물질의 선, 내가 넘을 수 없는 기회의 선 너머를 보면서 하염없이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입니다. 재능이 없고 기회가 없고 내 인생에 선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르게도 내가 과연 이 선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선을 넘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뒤집어 썼습니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에스더는 선을 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 민족이 전부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공지가 되고 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비탄에 잠겨서 울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궁을 넘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기회도 인맥도 없습니다. 베옷을 입고 모두 다 통곡할 뿐이지만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사람들이 다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가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괴로워합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자란 유대인의 딸로서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에게 거의 입양되다시피 해서 부모님인 것처럼 자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처럼 모르드게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 저렇게 슬퍼하다니.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무엇인가? 삼촌이 베옷을 입고 있으니까 좋은 옷을 입으세요 하고 좋은 옷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불경스러운 생각일 수 있지만 에스더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옷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지금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민족의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을 앞에 두고 삼촌 올 시즌 신상이에요 라고 옷을 가져다 주면 삼촌이 죄송합니다 그 옷 참 잘 입겠습니다. 삼촌이 지금 베옷 입고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왕이 지나갈 때 그 표정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슬퍼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전부인데 거기에서 좋은 옷 입어서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의심이 됩니다. 에스더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지혜는 있는데 눈치가 없나?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눈치가 너무 없는 사람. 공부도 너무 잘하고 사업도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에스더는 혹시 그런 사람이었을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걸까? 아닐 거예요. 에스더가 지혜가 없었다면 애초에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그것을 왕에게 정확하고 간결하게 신속하게 알려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녀는 이 왕의 그 암살 음모라는 게 얼기설기 짜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뮬레이션과 엄청난 회의와 엄청난 계획에 의해서 짜여지는데 오션스 11에나 나올 법한 그 음모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막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했던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냐? 삼촌 신상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 말씀을 읽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 옷을 받지 않고 모르드게가 돌려주면서요,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 아니냐,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도움을 구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너의 간청이 참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옷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고 네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스더의 진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가 아들이나 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지금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신비주의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일단 왕이 왕비와도 함께 집을 쓰지 않아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왕비와 따로 집을 썼고요, 왕은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왕이 화장실을 가는 그 동선을 보는 사람은요, 사형당했고요, 왕이 하품을 할 때 눈이 마주쳐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왕이 존다든지 그러면 모든 신하들이 왕이 조는 모습을 못 보는 척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이돌 1세대 보면 이렇게 걸그룹이나 혹은 이렇게 서태지 씨 같은 분들 이렇게 일상생활이 전혀 공개가 안 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전략들이 신비함과 함께 카리스마를 주었던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법칙이 사실 고대로부터 전승되는 뿌리가 있는 전략들입니다. 신비하면 신비할수록 다른 존재로 여겨지고, 다르면 다를수록, 모르면 모를수록, 그리고 그 모르고 다르는 존재가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신비주의 정책을 고수했던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왕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비가 부를 때가 아니면, 왕이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면 함부로 나아가면 안 돼요. 이 당시 왕들은 또 메이크업을 아주 두껍게 했는데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을 왕비가 보면 사형입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말만 왕비지 목숨이 하루살이만 못한 거예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용기가 없는 겁니다. 에스더서 2장에 계속 이야기하는 이 암살 사건을 제보했을 때는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왕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 있을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왕 앞으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기도 보호가 되고 공을 세울 수 있는 확실한 기회예요. 모르드게가 준 정보만 확실하다면 에스더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촌 모르드게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는 유대 민족이라는 것도 이렇게 특별히 말하지 않고 왕이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왕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왠지 자기는 살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가면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왕궁의 2인자인 하만이랑 싸워야 돼요. 근데 에스더가 아무리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한들 이 산전수전 다 겪는 이 살벌한 왕궁 정치판에서 2인자까지 기어코 올라온 하만과 자기가 적수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좋게 봐도 50대 50이에요. 하만이 죽든지 에스더가 죽든지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요. 지금은 100% 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에 건물 2개에 좀 넓은 한 1m 50짜리 아주 견고한 이 철로 된 다리를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한 200m 50층 위로 지나가면 누가 돈을 좀 준다고 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거기를 뭐 함부로 걸어가겠느냐고요. 목숨을 담보로 몇 푼 돈 때문에 그 위험을 즐길 수는 없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 일 말고 다른 일로 채워주시길 바라요. 사람이 아무 일에나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책은 왕비지만 왕을 찾아갈 수 없는 여자입니다.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려운 것들을 떠나서 쉬운 것들만 살펴보면 하나님은 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를 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과해야 될 때 사과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은데 왜 내가 사과하지 못할까? 어떤 때는 내가 사과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 사과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나는 진심인데. 근데 안 믿어주면 어떡하나 무서우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아버님들 자녀에게 사과하는 거 말로 하는 거지만 자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자녀한테 얘기를 했다가 자녀가 아버지가 지금까지 하신 일을 어떻게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할까 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사과를 하려고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죠. 근데 돕기가 왜 어려울까? 우리가 그냥 도울 땐 도울 수 있는데 이 사람 돕다가 같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던 이유는 그 길에서 자주 강도가 출몰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아직 살아있는 채로 누워있다는 건 이 근처에 아직 강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막 화를 내면서 너 전도하려고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거니?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길가에서 전도했는데 욕을 먹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대학부 때 고속터미널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어떤 자매한테 할머니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말 한마디 듣고 들고 계시던 탄산음료를 이 자매한테 뿌리셨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냐면 그날 노방전도를 끝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리더가 내린 결정이, 그러니까 그 전도팀장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맞았고 이 자매를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고. 저는 그 할머니가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그날 그 탄산음료를 맞고 집에 돌아가서 불신자 딸이 흰 블라우스에 지금 탄산음료가 지워질지 안 지워질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엄마가 봐도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그럼 그 집안에서 난리 날 것 같고, 저는 그 할머니가 아니라 그 부모님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을 곤란하게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나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전도팀장이었는데 오늘은 전도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20살짜리 어떤 남자 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형 이런 때일수록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고 무서운 거예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 구했어요. 그냥 그 부모님한테 들을 그 자매의 상처도 두렵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전도팀장인 저한테 책임을 물을 것도 두렵고, 그 별것 아닌 두려움이 제 상상 속에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 상상 속에서 진행되는 일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을 너무 신화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만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한 사람은 선을 넘을 수가 없고 한 사람은 선을 넘기가 너무너무 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기회가 없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해요. 능력이 없는 모르드게, 용기가 없는 에스더. 사람들은 에스더가 용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에스더의 진심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죽는 게 누구보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죽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자기 부모를 일찍 떠나보내고,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생이에요. 성경이 다 그래요. 소망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모르드게가 대단하다 한들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에스더가 용기가 있다 한들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고 독립운동했던 우리 선조들보다 어떤 때는 용기가 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종교 경전들이 종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인 것처럼, 특별한 인물인 것처럼,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대단한 사람들이 불교 경전에, 유교 경전에, 힌두교 경전에, 이슬람 경전에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실수도 아니고 그 실수 하나하나가 너무 치명적이에요. 용기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지금 민족이 다 죽으면 이게 자기한테는 무슨 미래가 있어요. 게다가 자기 부모님 같은 삼촌이 죽게 생겼는데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기회가 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역사 자체가,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마다 실패를 거듭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드러날 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일이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셨어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반쪽의 뜻이 뭐냐면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랍비들은 에스더의 이름에서 이 별이라는 뜻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라틴어에서 스텔라 그러면, 인터스텔라 그러면 인터 공간, 스텔라 별이죠. 행성. 이 스텔라와 에스더가 같은 거예요. 스더가. 이게 스더에서 스타가 나오는 거죠. 스더 스텔라, 스더 스텔라, 이 스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거예요. 별은 뭐냐고요? 어둠이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게 별이에요. 태양이 너무 밝으면, 나처럼 막 모든 게 다 있으면 태양 하나만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양처럼 생각했던 건 그들의 국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선민이다, 이 생각,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도 회파됐고 예루살렘도 함락됐고 나라도 다 망가졌어요. 태양이 져버렸어요. 노을 뒤로 져버린 태양처럼 그들의 인생에 밤하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빛나게 해주셨어요. 별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름은 에스더가 스타지만 사실 이 에스더의 이름 가운데 저는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닌가 묵상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별이시죠.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우리가 태양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태양이 저무는 밤하늘이 찾아와요. 왜 이런 시간이 찾아왔냐?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핍절한 상태 가운데 처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상태 속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별들이 은혜처럼 보이는, 은혜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다하셨던, 성경에서 가장 어두웠던 예수님의 죽음 이후 시간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동일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완벽한 절망이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손목에 못이 들어가고 발목에 못이 박혀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실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는 그곳에 계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걸 알지만 베드로 도망가요. 염치가 없어서. 서울에서 대전 거리 120km를 쉬지 않고 도망갑니다. 걸어서 서울에서 대전, 이게 웬만한 의지 아니면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더 이상 갈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베드로랑 요한이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잡지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그곳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했더라. 에스더서라는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매튜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매 장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돼요. 내 인생이 밤하늘일 때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나는 여러분이 밤하늘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선명하게 만나고 바라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능력이 없어요. 에스더처럼 겁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왜?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큰일을 했다, 작은 일을 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말 한마디에 붕들 필요도 없고, 말 한마디에 가라앉을 필요도 없고, 주님이 이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벌벌 떨지만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삼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이번에 침묵한다면, 네가 이번에 왕한테 가지 않는다면 좋다. 그래도 다른 어디에서든지 유다 사람은 안녕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다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모르드게의 말이 다른 어디에서든이라고 기록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왕궁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의 단어를 쓰면 잘못하면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서든이라고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이 단어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야, 삼촌은 너만 바라본다. 야, 제발 어떻게 우리 한번 잘해보자. 저라면 겁이 많아서 막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에스더, 너 아니면 안 돼. 삼촌이 너 많이 사랑해줬잖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삼촌이 너 많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줬잖아. 삼촌이 너 어렸을 때부터 길러줬잖아.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너가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결국 그 일 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모르드게는 가진 게 없어요. 손에 쥔 게 없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딱 하나 가진 게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어릴 때 볼 때, 야, 모르드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옛날 저희 지역교회 할머니 모임이 있었어요. 중보기도회. 실제 기도회 이름이 할머니 기도회였어요. 근데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기도회에 갔는데 제가 너무 대단하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하신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사람이 죽을 위기가 생기면 없던 믿음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면 신앙이 믿음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큽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큽니까? 믿는 자가 큰 겁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큰 겁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 가문 내력을 보면 이 집안이 신앙에서 실패한 집안이에요.
이게 지금 한 450년경의 일입니다. BC 450년경의 일. 이거보다 한 120년 뒤로 이제 시계를 돌려보면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요. 그리고 한 510년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 티저처럼 광고합니다.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시리즈가 나라가 망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한번 멸망시키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비밀을 보여주는 시리즈를 나누게 되고 자세히 그때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갈 때 이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요. 원래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그때가 오면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국에 있던 사람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부산장신대 민경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이미 정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왕국 문직이 아무나 합니까? 경비대장을 아무나 하냐고요. 지금 청와대를 지키는 경호실장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능력으로 자리를 얻었던, 아니면 로비를 해서 인맥으로 갔던, 열심히 그 자리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 선조들과 그 집안이 애를 썼을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가야 한다 그럴 때 이 집이 안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60년 전에 돌아가지 않았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장면을 보면서 페르시아에서 엄청 놀라는 거예요. 저희 진짜 대단히, 우리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내가 그 자리에 못 갔는데, 내가 가야 되는 자리에 못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 일종의 영적인 부채감이 생기는 거죠.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 이거예요. 제가 전에 말한 친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다 그랬는데 피곤해서 안 갔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친구 아버님이 왜 나를 찾았던 거니? 너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 듣고 싶어 하더라. 그때 저의 그 완전히 절망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데 제가 너무 절망하고 있을 때 조문을 왔던 그 고향 교회 누나가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나가 저한테 무언가를 해준 건 아니지만 그 누님한테 얼마나 큰 빚진 마음이 들든지, 이 모르드게와 그 지방과 페르시아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이곳 지키겠다고 자기 마음, 자기 안락함 지키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부채감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가지 못했지만 저곳에서 일하는 저 일을 통해서 보아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한 건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아있었던 실패자들이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믿음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함부로 기회를 박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전염시키시고,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시간에 의해서 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2500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여전히 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를 하고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못 가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쓰셔야 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썼던 그 실패의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 가운데 한때 주님 떠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내 개인에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한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 하나님 그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을 모르드게처럼 세우시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쓰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실패를 넘어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게 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지나간 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와 기억하라, 이 두 마디가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고백인 에베네셀이 없다면 여호와께서 앞으로 이끄시리라는 여호와 이레의 고백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예배 전에 한 친구가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것 때문에 잠깐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대단한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왜 여기서 결혼하려고 하냐고, 더 좋은 데 많은데. 그렇잖아요. 예식장을 쓰기에는 조금 이렇게 예식장 같이는 안 생겼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난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 친구 부모님과 결혼을 할 자매 부모님이 다 여기 오셨는데 보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이렇게 식사할 자리도 그렇고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여기서 결혼을 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한테는 사연이 있어요. 이 친구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큰 감격이 없이 교회를 부모님과 함께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교회를 좋아하고 그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했는데 교회가 싸움이 나고 부딪히니까 얼마나 마음이 깨져요. 근데 우연한 계기에 여기에 오게 됐어요. 제가 그 친구 처음 왔던 건 기억해요. 얼마나 시니컬하든지. 아울리치를 가져고 아울리치를 같이 썼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저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름을 얘기해 주면 되지 마음을 열지 않는데 아니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뭐니?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일본 아울리치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잘해서 믿음이 생긴 거냐고요. 믿음 가져야겠다 막 결의하고 금식하고 막 자기가 성경 열심히 막 일독하고 이독하고 삼독해서 생긴 거냐? 여기 있는 동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어서 막 성경을 안 믿어지는데 열심히 읽고 기도 안 되는데 막 열심히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친구 손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어야 결혼해 준다니까 여기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다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의심이 들어요. 어떤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고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잊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가 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정말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날이 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는 그 생명력이 들어가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꿈을 꿨어요. 여기서 되든 안 되든 어떤 사람이 저도 여기서 한번 결혼해 보겠습니다 막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청년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에스더 네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실패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안은 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소명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의 그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요.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구절이 있어요. 소명의식이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성경은 자질이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질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그 자리가 요구하는 일을 찾아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 거 우연히 없다 이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나한테 언제 기회가 오나 고민해 봅니다. 나는 언제쯤 주전 선수로 뛸 수 있을까? 그러나 대한민국 축구 경기를 보십시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대표를 달았는데 자신이 해야 하는 몫을 잘 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팀만이 아니라 지금 한 축구대표팀 크로아티아라는 그 나라의 축구팀에 어떤 선수가요, 감독이 교체 투입을 하라 그랬는데 자긴 들어가기 싫다고 안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거면 월드컵엔 왜 간 거예요? 감독이 교체 투입을 하는데 등이 아파가지고 못 뛰겠대요. 그럼 경기 전에 얘기해 주셨어야죠. 알고 봤더니 주전 선수가 못 된 게 마음이 이게 어려워가지고 안 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크로아티아 감독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 집으로 보냈어요. 이 사람이 감독이랑은 사이가 안 좋았지만 선수들이랑은 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크로아티아에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대표팀 방에 나는 떠나지만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래라고 글을 썼는데 아직 아무도 답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보기에도, 같은 동료 선수들이 보기에도 그 친구는 국가대표가 될 만큼, 축구 강국 크로아티아에서 23명 안에 들 만큼 축구를 잘하는 선수지만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맡겨진 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했던 거죠. 왜 나는 주전이 아닐까? 왜 나는 짧은 시간만 경기를 뛰어야 될까?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그에게서 오히려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버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주제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기 위해서 사람이 얼만큼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이미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성경의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을 암송해서 사도행전의 사건마다 바로바로 인용을 할 수 있는 암송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타도 골리앗을 외쳤던 게 아니라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돌팔질의 대가로 그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대신 전하게 됩니다. 네가 왕비에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에스더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자신의 일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소명의식을 갖춘 채로 드디어 결단을 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제가 구약학 시간에 이거 배우다가 굉장히 감동했던 해석이 있었는데,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원래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결연하거든요. 그런데 번역이 더 자연스럽게 되는 번역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러나 저러나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하만이랑 싸워도 죽을 것 같고 하만이랑 안 싸워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윌리엄 제닝스의 이 말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성서의 진리를
대변하기 위해 끝까지 법정에서 길거리에서 싸웠던 윌리엄 제닝스라는 이 미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은 로렌스 형제의 책 제목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칙에 굉장히 여러 편지들을 쓰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조차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죄를 지어도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의를 행해도 자고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건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는 의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대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형님 중에 한 분은 기도를 하면 진짜 병자가 나으셨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그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 교회에서 병 났는데 이분이 안 알리려고 많은 사람이 손 얹을 때만 손 얹고 기도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저는 참 이렇게 나쁜 사람이죠. 그거를 막 캐갖고 알아냈어요. 이 사람 은사가 있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냐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같이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거나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중보기도를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시간을 울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인데 아무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왔는데 저 옆에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분이 막 사역을 막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는 설교를 더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사역 더 잘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쓰임받다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에스더가 받을 영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받을 영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모르드게 말처럼 에스더가 아니어도 딴 사람 통해서라도 할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 공적인 곳에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기도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를 살게 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슬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패배자와 같아도 하나님이 역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작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쓰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 붙잡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세대가 아무리 약해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쓰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이 늘 하셨듯이 신실하게 증명해내실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최근 가장 크게 쓰임받는 한 소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라는 노래를 부르는 소년이 나올 텐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서 500g으로 태어났어요. 애가 500g이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아이가 살게 되긴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자폐아예요. 부모가 1년 키우다가 얘를 버렸어요. 근데 고모가 크리스천인데 얘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를 입양에다 키웠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자폐증을 그대로 달고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찬양하는 모습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친구는 2001년에 태어난 크리스토퍼 더플리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서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친구가 최근에 예배인도 하는 영상을 또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저 친구를 통해서 보는지, 세상에 더 탁월하고 위대한 찬양 인도자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친구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찬양하게 하십니다. 저는 더플리가 한 이 고백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당신은 더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십니다. 육신이 강건하든 인생에서 배운 게 많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하고 나처럼 찬양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더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요한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사람이든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주님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도저히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어디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이루기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반응하는 영혼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는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주님의 손길에 쓰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지 없을지, 세상을 보고 페르시아의 왕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소명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와 나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없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이 없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우리보다 물론 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일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용감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이든 모르드게가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든 그 용기와 기도마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나라를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에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진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 만약에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쓰셨다면 나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뜨거운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이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오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가정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도 사람도 내어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년생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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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무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덮으면 주께서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주님은 팔이 없는 닉스입니다. 팔이 없구나. 내가 너를 세상을 아는가 말씀하셔서 억울하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높은 곳에 있나 낮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제도 공격하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유대민족이 기원전 586년에 나라를 잃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채 1945년까지 자신의 영토와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채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닐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역사의 어둠 가운데 별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도저히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을 만큼 공격을 당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실 것이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눈치를 봅니다. 지금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용기가 없고 두려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신 것처럼 내게 용기를 주셔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온전한 믿음을 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신앙인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등지지 않게 해달라고, 용기가 없을 때, 무력할 때, 두려울 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용기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경을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손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도 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년 세대에 주님 붙드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세우며 나아갈 때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성공하나 실패하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든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일에 용기를 내고 일평생 헌신하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전하면 100명한테 거절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님의 복음 앞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교회에 내일 있게 하시고 청년 세대에 부흥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용기가 없을 때 기도하는 청년들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뜨겁게 예배하는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CH 플러스를 통해 수백 명의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 돌아온 데서 만족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음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자들마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 돌아오게 하신 것 넘어 돌아오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못하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교육을 모르고 어떤 때는 정치를 모르고 어떤 때 문화를 모르고 어떤 때는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할 때가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얻으려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바라보면 나를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우리가 몸을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한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선을 넘을 수 없고 선을 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끝내 그 선 넘어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셔서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든 우리가 이룬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명확한 고백과 신실한 고백으로 주님 닮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제각기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다 하여도 끝까지 주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용기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사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별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계시기에 그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